장애인들에 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직책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 자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원 의원들의 재가를 얻어야만 통과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대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아주 높고 귀한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나라 사람인,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처장암으로 68세 일기로 소천하신 분이신데,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어릴 때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는 바람에 눈이 실명돼요. 그러니 중도 실명자가 되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두 시력을 잃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의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맙니다. 누나가 한 분 있어서 돈을 혼자만 벌어서 동생들을 보살폈는데, 너무너무 과로가 심해서 그만 누나가 과로로 숨지게 돼요. 그러니 동생 셋만 남았습니다. 18살 먹었던 강영우, 그래서 13살 되었던 남동생은 철공소로 보내고, 9살 되었던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니 눈도 보이지 않죠. 모든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절망의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합니다. 18살 강영우는 오직 나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리고는 믿음 안에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도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대학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18살, 굉장히 늦었죠. 앞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 6년 지나서 자기 나이가 24세가 되는데, 24세에 나는 반드시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놀랍게도 그에게 6년 후에 대학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연세대에 넣었는데 연세대가 학칙에도 없고 장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간청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초 시각장애인으로서 연세대에 합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지요.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정상인들도 힘들 텐데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의 유학을 꿈꾸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는 놀랍도록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역사상 장애인 최초로 국비 유학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하나마다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기도였고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늘 자원봉사자로 그를 도왔던 연상의 대학생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 강영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혼하게 돼요. 결혼한 다음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는 그 큰아들이 지금에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안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의사에게 주는 슈퍼닥터, 그 슈퍼닥터에 선출되는 그런 기적이 큰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 진영 씨는 법을 공부했는데요,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로가 선정한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 씨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서 한인 중에 최고의 높은 공직자가 되었고 백악관 최연소 특별보좌관으로, 그리고 2012년도에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무대 뒤에 있는 인물 50명, 그 50명 속에 또 이 지영 씨가 포함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68세에 췌장암 때문에 소천하셔서 모두가 다 슬퍼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없이, 백도 없이, 누구도 없이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새 일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18살 때에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올려드렸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 목표에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님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 일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구속되고 구원받아 자기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영우 박사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신뢰입니다.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머지않아 이런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구속하시는 하나님.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아스르도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교만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패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세우고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 교만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택한 받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유일하신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죠.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구원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삶의 예배를 강조해요. 삶의 예배.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번제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삶의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도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 구원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구하는 세일의 기도를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새벽기도 총진구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라마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육신의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젊은 사람들의 취업 문제, 각종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해 신년에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나요? 어떤 서원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나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얻으며 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넉넉히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새해를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영혼이 이미 구원하셨기에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는 구원의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부욕케 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그분 손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어둠과 빛이 창조되게 되고, 말씀 한마디에 궁창과 물이 나눠지게 되고, 말씀 한마디에 물과 육지가 갈라 나눠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엿새 날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에 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지 마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이래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쓰임받을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라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운행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공허가 가득한 곳에 성령님이 가득 임하는 역사가 창조주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혼돈했던 곳이 어떻게 돼요? 곳곳마다 질서가 잡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만 가득하던 곳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찬란한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곳곳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의 능력 안에 창조주 앞에, 왕 되시는 그분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하나마다 차근차근 풀어내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허하고 고독하고 혼돈된 심령이 있습니까?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혼돈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피들이 같은 영으로, 불 같은 영으로, 바람 같은 영으로 임하실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평온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고독이 떠나가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며 군대를 일시에 엎드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16절, 17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속하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했던 히브리 사람들,
그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죠. 듣고 보고 아셔요. 그리고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모세를 택하셔요. 모세를 택해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징치하십니다. 그리고는 환난당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놀라운 역사를 아실 겁니다. 은혜 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더니 제일 먼저 무엇을 만나요? 홍해를 만납니다. 깊고 깊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잡혀서 그냥 가서 다시 노예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울부짖지요. 막 울부짖으며 원망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지요. 모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은 바닷 가운데 길을 내기로 작정하셔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들기로 작정하셔요. 그리고 애굽 군대들을 그 물속에 다 장사 지내기로 작정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아마 요즘 CG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기 어려울 텐데, 그 오래전에 그 바다 갈라지는 장면 하나만 좀 띄워줘 보실까요? 그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장면인데, 종종 십계의 영화를 지금도 뭐 성탄절 때나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 여러분의 앞길에 홍해처럼 막혀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바다가, 장애물이 뭐가 돼요? 지름길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름길로 가게 된다. 할렐루야. 앞길이 닫혀 계신 분 계신가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고속도로가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연속인 분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분은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택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했던 그들, 홍해 앞에서 불평, 불만, 원망, 절망하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간만 되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 쓴 물을 만났다고 불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 광야에서 마늘과 부추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문제만 있으면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시간만 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몇 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38년이 걸려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2년 걸려서 가데스 바네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마치고 온 그날까지가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엎드려다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에서 2명만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다른 세대들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충성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로 달려가는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적해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애굽 군대와 같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큰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강 하나가 아니라 강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다는 것이 이 두 지역의 문제입니다. 태양은 내리쬐는데 물이 없어요. 길도 없습니다. 사막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성경 연구한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길에서 한낮 기온, 그 길에 광야에서 재볼 때 낮에 58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섭씨 58도까지. 그런데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적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교차가 큰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어려움이지만,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물이 있으면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게 이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내시겠다. 누가요? 바라의 하나님이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시겠지요.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강들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목마른 인생들에게 갈증 해결하라고 한 바가지 물 주는 게 아니라, 샘물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드셔요? 강을 만드셔요. 강 하나가 아니라 강들을 만들어서 그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광야처럼 사막처럼 없는 게 너무 많은 것이 광야잖아요. 부족한 것, 결핍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시켜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과도 같은 심령이라면 그 심령 속에 놀라운 강들을 만들어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 인생에 길도 없고 비전도 없는 분들 있다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름길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사막처럼 변해가는 심령이 있으신가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만드실 하나님, 강들을 만들어서 크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만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겠죠. 과거에 만났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영우 박사님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아주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함께 나눠드린 2022년도 새 헌신서약서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 서원 카드의 내용이었었는데 이름을 좀 바꿔서 헌신서약서로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좀 짧아서 다 작성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고 참여를 못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을 한번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신앙의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바퀴의 축 가장 중심에 누가 계셔요? 자,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에는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항상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중심축에서 무엇이 나와요? 바퀴살이 이제 나와요. 어느 단체에서는 4개로 하는데 여기서는 6개 바퀴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바퀴살은 예배라고 하는 바퀴살입니다. 예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좀 클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52주 예배, 오예배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빠가입니다. 아빠가 운동을 지금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빠가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이것을 줄여서 아빠가예요. 누가 인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아빠가 인도하라고. 아빠가 믿지 않으면 엄마가 인도해도 됩니다. 그래,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뭐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얼마만큼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카톡으로 목자들이 보내는 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헌신서약서에도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꼭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를 꼭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바퀴살, 열정적인 기도 용사가 되어야 라마나에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바퀴살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은 적어도 우리 재성교회 성도라면 1년에 성경 통독을 1독 이상 반드시 하자. 지난주에 성경 1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1층에 있어요. 꼭 가져가셔서 이름을 적어서 통독을 한번 마치신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100독, 150독, 200독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힘써 주시고, 저는 올해 4독 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꼭 성경 통독에 표시 좀 해 주시고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퀴살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전도 및 선교가 되겠죠. 세계비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한 명은 반드시 전도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전도회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전도회 나오시든지 아니면 전도 헌금을 드려도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거도 여러분 꼭 앞장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살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방학이나 목장 모임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을 계속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 몰라요. 코로나 끝나면 방학이 끝나면 목장 모임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퀴살은 섬김이라고 하는 바퀴살입니다. 섬김. 어떻게 섬겨요? 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고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또 물질 들여서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곳곳에서 섬길 때에 여러분 모두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꿈이 여러분 모두가 정말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곳곳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이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개의 바퀴살이 나왔는데 다 수레바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 마지막 태를 돌려야 됩니다. 타이어를 돌려야 되는데 그 타이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순종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신앙의 수레바퀴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앞에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이 열려져서 큰 일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앞날 2022년도가 여러분과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운명을 바꾸는 기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운명을 바꾸는 기회. 이런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